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성서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에 따라서 다윗에 관해서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의 장점보다는 단점, 공보다는 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다윗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좋은 점, 우리가 배울 점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짧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윗의 권력 남용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증거인멸죄, 또 살인교사죄,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기의 이야기꾼은 이 세 사건을 고발한 직후에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는 평가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시작되는데요. 12장이 시작되면서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언자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이것도 원래 오늘 본문이었는데 지금 주보에 스페이스가 없어서 제가 생략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마자 경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분기탱천에서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한 다음에 곧바로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자는 형법에 따른 사형 판결이고요. 후자는 출애굽기 22장 37절의 민법 규정에 따른 그런 손해배상 선언입니다. 그것밖에는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고작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죽였다고 해서 그 훔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다윗을,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그리고 암양은 밧세바를 가리킵니다. 암양을 빼앗은 부자는 밧세바를 취한 다윗입니다. 이야기에서는 부자가 암양을 빼앗기만 했지만 현실에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앞 이야기에는 살인이라는 요소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한 것은 다윗이 자기 죄가 간음죄를 한참 뛰어넘는 살인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다윗의 경노와 그리고 다윗의 판결에 대한 나단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 절대 권력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좋은 말을 고르기 위해서 우물쭈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한 기색도 전혀 없습니다. 비수처럼 예리하게 다윗을 찔렀습니다. 네가 바로 그놈이야. 하나님이 예언자를 왕에게 보내신 것은 왕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개를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왕을 보면서 나단은 폭포처럼 그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한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이런 죄를 여러 개 고발한 다음에 죄에는 벌이 따르는 법이니까 나단은 다윗의 집안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종교란 이런 것입니다. 감싸 안을 땐 감싸 안아야 하지만 꾸짖을 땐 매섭게 꾸짖어야 합니다. 꾸짖지 못하는 종교, 권력자의 눈치나 살피는 종교는 역겹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랄했습니다. 매우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난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나단의 맵고 아린 고발 앞에서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오늘 증언 제목인데요. 이 고백을 한 일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숱한 허물이 있지만 그 죄를 자각하는 순간 돌이킬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허물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쉽게 인정합니까? 변명하면서 자기 방어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얼굴만 벌개지지 않습니까? 내 죄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그 말을 하는 데에는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부부싸움을 할 때 특히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또 잘못했다 그러면 꼭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참 더 말하기가 더 구차스럽죠. 그 처음부터 뻔히 알기 때문에 부부싸움 몇 번 해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해봤자 뭐 이길 수도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백기투항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가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냥 좀 이렇게 아량 있게 자꾸 따지면 이제 그렇게 참 잘못했다는 말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다윗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나단의 비판을 듣고 자기 자신이 진정한 범죄자라는 사실,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은 잔인무도한 간음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하 장수를 함정에 빠뜨려 전사하게 한 살인자라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다윗 왕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감히 다윗 왕의 이러한 참회 행위가 그가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저지른 큰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왕도사를 통해서 일으켜놓은 그 어떤 공적보다도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위대하고 영웅적인 행위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설립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관계토항처럼 영토를 넓혔고
뭐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뭐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냈고 이런 게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참회한 이 일이 다윗의 모든 업적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업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그는 능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경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조에서 수많은 부조리에 씨를 뿌린 원흉이라는 탄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장차 올 이상적인 메시아의 고전적인 모델로 추앙받고 있었던 그런 역설적이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을 모델로 이렇게 삼았던 것은 다른 어떤 업적이 아니라 바로 이 참회의 업적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제가 이번 주일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참회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은 우리를 정말 열받게 했던 최근의 청문회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보자는 도무지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거짓말을 해대는데 어쩜 저리도 뻔뻔할까? 평소에 청문회에 나온 공직 후보자들을 보면서 이런 철면피 같은 모습에 늘 감탄하곤 했는데 이 양반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이 뇌구조가 아주 특별해서 부끄러움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듯 했습니다. 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치.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동양에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맹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 안에 갖추고 있는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사단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 단은 실말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본성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네 가지의 마음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자는 인간을 선한 존재라고 이게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서 굴러먹다 보니까 점점 악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사단지심인데 이게 인의예지입니다. 근데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누구나 갖고 태어난 이 마음 때문에 사람은 사람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부끄러운 마음에 대해서 이 인의예지를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근히 여기는 마음, 즉 치근지심이 있는데 이는 인의 덕성을 우리 마음 안에 갖춰져 있다는 그런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남을 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는 의로움이 갖춰져 있다는 그런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 염치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부끄러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예라고 하는 덕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단서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게 이제 십이지심인데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덕성,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덕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그런 단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의가 우리 마음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타인의 불의를 보았을 때 분노를 느낀다고 맹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의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남의 잘못을 보고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불의할 때 느끼는 부끄러움, 염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닌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인의 예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맹자의 논리에 따르면 만약에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고, 금수에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심과 염치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치가 없는 모렴치나 염치를 깨트리는 파렴치를 일삼는 사람은 맹자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영화 제목 나는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심리학자들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는데요, 염치를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염치를 느낄 때 남의 시선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죄의식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 즉 내적 양심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다고 구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죄의식하고는 상관이 없죠. 남들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걸 다 남들이 다 아는데, 또는 저 사람이 적어도 아는데 내가 이렇게 거절당했으니 저 사람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이게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죄의식은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이번은 청문회를 보면서요, 이 후보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따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망신주기라는 건 뭐냐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남의 시선이, 남들이 이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후보자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내적 양심 때문에 죄의식은,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치심, 남의 시선을 부끄러워하는 거는 너무 많이 부끄러워하면 또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다하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그걸 조절해라. 수치심은 조절해라, 적당히. 그게 네 건강에,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적당히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봤을 때 내가 막 수치심을 느낀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우면 좀 약간 노출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아주 편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수치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느끼지 않는 것도 병이니까 그래도 안 되고, 적당히 이제 수준을 조절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데, 그렇지만 양심에 대해서 죄의식은 제대로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인간구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후보자는 망신주기라는 말을 쓰면서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듯 얘기하지만, 물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더 느낀 건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적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 맹자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죠. 요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아주 죽겠습니다. 더워서 죽겠는데, 이 무더위 때문에도 견디기 힘든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바라보려니까 정말 더 힘듭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해 보여요. 이 나단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복종해서 참여한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내적인 양심의 귀를 기울였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참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순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특별한 주일이라서 제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다윗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좀 다루는데요. 예언자 나단이 예고한 대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죽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는 것은요. 그렇지만 후계 구도를 둘러싼 피부치 사이의 칼부림까지는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야신가인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왕권을 탐내서 황태자인 암논, 그 맏아들인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인 것을 핑계 삼아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있습니다. 도망가 있다가 돌아와서 마침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와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메고 자기를 따라온 사제 사독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읍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난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나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다윗을 막 혼냅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가 당장 건너가서 저놈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다음과 같이 그를 타일렀습니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요. 자기를 저주하는 욕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운동은 이러한 깊고도 절실한 자기성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남들의 잘못을 과장하여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실패를 기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모함하기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를 듣는 일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한 손가락은 분명히 남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접혀있는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이 다 이런 것은
네 탓이야, 저놈들 탓이야, 뭐 누구누구 탓이야. 물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들의 탓만은 아닙니다. 저들을 투표해서 뽑은 우리의 탓이기도 하고요. 저런 불의가 활기치도록 그냥 못 본 척 매일 하루하루를 뭐 더위 핑계대고 넘어가고 있든지 하여튼 어떤 그런 우리들의 탓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한 손가락을 지적할 때는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우리를 그것이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런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비로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 모두가 이런 자성의 사람, 이런 회개의 사람, 이런 참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